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왜 누구는 제사장이 되고 또 우리는 제사장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지파 중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본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목숨을 잃었죠. 그 결과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제사장 직분은 누가 맡게 됐는가 그걸 좀 생각하길 원하는데, 제사장 직분은 특별한 공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공로와 자격을 따진다면 오히려 아론과 그 자녀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는 기간이 늦어지니까 막 백성들이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죽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가하니까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아론이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아론 되게 못됐네.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수십만 명이 압력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도 몇 사람이 압력을 팍 넣으면 막 겁이 나고 꼼짝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수십만 명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봐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뛰고 먹고 마시고 놀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이렇게 향을 태우다가 그걸 분향이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을 만한 특별한 공로, 능력, 그런 아름다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직분 허락하신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지혜와 또 능력 베풀어 주시고, 또 동역자도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 맡은 자로서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내 말 듣지 않고, 물론 그 직분에 대한 자존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특별한 능력과 그런 지혜와 그런 재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해. 내가 이런 직분 맡았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오히려 조용히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직분에 합당한 지혜와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돕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직분을 참 감당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을 때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의 전략, 기드온의 지혜, 기드온의 용기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드온의 타고난 용기, 능력, 전술,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직분을 수행할 지혜와 능력과 또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우리 직분 맡은 자로서 직분을 겸손하게 좌우를 살펴가면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가버나움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 했겠죠. 배운 게 그게 전부잖아요. 네, 사도가 된 것은 재능과 능력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어부였죠. 네, 우리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셔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구걸하는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도가 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도 직분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그 어부 출신을 보고 그렇게 몰려오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도 늘 겸손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모자라고 조직력도 모자라고 또 일할 그런
모든 조건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뒤에서 늘 막 잡아당기고 못한다고 그러고 단점이 수백 가지죠. 장점은 한두 가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막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 사람인데 왜 안 무너져요? 네. 집에서 다투기만 해도 실망해가지고 설교 잘할까 못할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 직분자의 자세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직분을 거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직분을 주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래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직분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분 맡기심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존중하고 또 서로 돕고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이, 저 사람 내가 미운데 잘하나 못하나 보자. 막 잘못하면 기분 좋고 그럼 우린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잘하나 보자. 난 안 도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잘 되도록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모세가 참 애굽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입을 지었다. 내가 할 말은 내 입에 주겠다. 그리고 그래도 못하겠다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말을 못하고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 하다 보니까 애굽말을 못했죠. 애굽에서 계속 살았던 아론을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만들어 주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때마다 용기를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용기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사람은
낙심하는 일들이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날보다 낙심하는 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도와줄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도와줄게. 나도 함께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와줄게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장로님 도와드릴게요. 권사님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돕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게 힘이 나잖아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도 도울게요. 그러면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5명, 10명, 20명 되면 큰 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 해야 돼요. 난 몰라. 하든 말든 난 몰라. 그건 직분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역대상 24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독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모두 다 이렇게 나눠서 일하게 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사독 아히멜렉과 더불어 이 자손들을 나눠 가지고 제사장 섬기는 직분을 다 맡겼다 했습니다. 다윗 왕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왕이라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할 거야 하고 혼자 해버리면 그건 동역자를 다 잃어버립니다. 너나 잘해서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같이 물어보고 또 함께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의견이 좋지만 이거 좀 더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럴 때 의견을 서로 좀 듣고 좋은 방향으로 또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듣고 함께 도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직분이고 또 제사장 직무를 나누는 이 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참 남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테레사 소녀가 하루는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엎드려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테레사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보다 잘 살고 당신보다 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소녀가 대답하기를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 했어요. 그죠? 어린아이 허리를 굽혀서 엎드려서 정성껏 치료하는데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자세라는 말이죠. 브랭글이라는 미국 청년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구세군 위대한 일을 하려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살았을 때 부스 장군이 이 브랭글 청년이 막 위대한 구세군이 되겠다고 하니까 일부러 다른 생도들의 학생들의 군화를 신발을 다 닦도록 그런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으면서 내가 위대한 구세군이 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왔는데 겨우 다른 학생들 신발 닦는 일을 시켜. 그럼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데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그런 환상을 보고 마음으로 네, 내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제사장 직분 줬다고 다 편안하게 형통하게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저와 여러분 다 만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는데 다들 찬성해주고 다들 기뻐해주고 다들 밀어주고 다들 내 말에 참 동조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막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또 불편한 일도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화내고 그럴 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면 직분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우리를 연단하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는가? 무릎을 꿇고 섬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엎드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직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직분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